은혜로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배를
이어서 정현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간과 새 날과 새 생명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해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더 존귀한 자로 더 인정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시고 또 모든 직분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찬양으로, 안내로, 교사로, 방송으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장중에 품어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복을 더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사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시간 이후에 진행하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단 우리 성도들 중에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하루들과 함께 하시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들이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육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데오크리스를 준비한 찬양과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을 뜻을 위해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족 총출동, 아이들 3명과 저와 아내 5명이 총출동하는 좋은 추억을 갖게 되는 새벽기도회입니다. 올해의 과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지만 쉽사리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아서 새벽 데이트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새벽에 그때 또 데이트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평소 미뤄왔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예상 못하는 어떤 다른 은혜가 저한테 올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았는데 앞으로 또 새벽 기도를 깨울 수 있는 오늘이 시작으로 쭉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2시 이전에 자기. 일찍 자야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니까. 특별한 새벽 기도회인 만큼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귀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꼭 특세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일찍 자고 새벽에 만나요. 같이 은혜 받으시죠. 성령 충만! 예! 2022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모든 성도님들 초청합니다. 드디어 내일인데요. 내일 새벽 9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1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일정으로 모입니다. 5시 15분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리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 또 신앙에 느슨한 부분이 생겼다면, 무너진 것이 있다면 이 기간을 통해서 기도로 다시 세우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마을별로 특성과 간식이 준비되어지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특성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속하신 마을의 특성 순서를 확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성 순서 또 이렇게 간식 준비 함께 하면서 마을별로 다시 모이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찍 자고 새벽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특세 기간에도 희년헌금이 작정해서 드려지는데요. 희년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재정은 지역사회와 또 어려운 이웃들, 개척교회들 돕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주보와 함께 오늘 받으신 희년헌금 봉투를 통해서 들으시거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성함 뒤에 희년헌금의 첫 글자인 희라고 남겨주시면 희년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리 내척치유 수양의 신청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일산단계 양교회 함께 하셨던 분들, 또 내치에 다시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생수회관 기도 모임이 10월 12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 기도 후에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생수회관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교구 교회별 예배 안내입니다. 3부 예배 시간에 쉐마센터 4층 쉐마홀에서 교구별로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이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 10월 첫 주부터는 한 달 동안 3교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교 공개 학부모 교육 세미나가 10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영상 미디어에 관한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임명입니다. 세빈마을 여3다락의 이민주 집사님, 향기마을 여1다락 정효린 집사님, 향기마을 여3다락의 윤소연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향기마을 김용조 집사님, 정황원 집사님 가정에 출산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나오고 또 주인공과 함께 거의 맹활약을 펼치는 조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단역들이 나오죠. 이 단역들은 주연과 조연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름칠을 하고 스토리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 정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는 주로 늘 주인공, 조연 여기에 다 맞춰지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춘향전 이러면 누가 카메라 초점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몽룡과 성춘향이 거의 다 카메라를 받게 될 거고 거기에 나오는 월매, 향단이, 방자 이런 사람은 스토리가 이어지기 위해서 잠깐씩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시나리오 작가인데 지금 현장에 가서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본 다음에 야 이거를 내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누구를 예수님과 함께 맹활약하는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베푸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백부장의 종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지금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 이렇게 만들 거예요. 처음에는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장면을 보여줄 겁니다. 막 아파하고 신음하고 낙심하고 울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사람들이 위로하는데 위로도 안 되고 그 이야기를 한참 보여주다가 이제 어떤 소식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병을 고친다더라. 그 소식이 들리고 백부장이 그럼 내가 가서 예수님에게 한번 말해볼게.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슬로 비디오로 나와야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서서히 그 종이 누웠던 자리에서 쫙 일어나면서 창가에서 빛이 쫙 들어오면서 갑자기 안 움직이던 몸이 움직여지고 일어나서 밖으로 막 걸어 다니다가 하고 막 뛰고 막 이러는데 저쪽에서 울면서 가족들이 막 달려와서 아빠 드디어 나으셨구냐고 이렇게 영화가 끝나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땅히 주인공으로 조명을 받아야 될 이 백부장의 종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만 오고 갑니다. 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나중에 보면 해설자가 나왔다 이렇게 하고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한 조연도 아니고 저 단역 정도 될 것 같은 백부장에게 조명을 비춰주고 거기다가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카메라 앵글을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백부장에게 맞추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준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자, 산 밑으로 내려와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시범조교를 보여줍니다. 누구였죠?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시범조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와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꼭 맞는 한 구절을 찾아내라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삶에서 실천으로 옮겼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백부장이 한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백부장은 자기 종의 병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고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뭔가 하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자기 종과 이 종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 베푸실 주님과 은혜를 받아야 될 자기 종을 연결시켜준 은혜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쫙 나오잖아요. 당연히 수도꼭지 안에 거기서부터 물이 출발하는 건 아니죠. 물은 저 멀리 수원지에서 이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여러분 가정까지 끌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이 흘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프가 하는 일은 물을 흘려보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파이프 안에는 늘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때 그건 그냥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놀랍고 더 큰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우리 백부장에게 돌아가서요, 이 백부장은 파이프를 가지고 한쪽은 자기 종에게 연결하고 한쪽은 예수님에게 연결했습니다. 자, 먼저 그는 파이프의 한쪽 끝을 자기 종에게 연결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이 위치는 쉽게 말하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어떤 군인 장교라는 뜻이에요. 로마에서 파송한 군인 장교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장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장교니까 웬만한 가버나움 같은 이런 작은 동네에서는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피정복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 순사들의 위세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사람도 그 정도 위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가 긍휼히 여기고 파이프의 한쪽 끝을 꽂아 주었던 이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피정복민인데다가 그 나라의 관리나 높은 고위 관료도 아니고 그냥 제일 밑에 종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의 개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의 개념과 좀 달랐어요. 로마는 거의 노예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라고 할 만큼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를 어떻게 봤을까요?
로마의 노예 제도는 그 앞에 제국이었던 그리스의 노예 제도를 그대로 이제 갖고 온 건데요. 그리스의 노예 제도가 어떤 건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노예 대신 소가 그 일을 한다. 가난한 집에서는 노예가 없으니까 노예 대신 소가 일을 한다.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부잣집에서는 소 대신 노예가 일을 한다. 그 노예는 뭐예요? 종은 뭐예요? 일하는 기계입니다. 그거 말고 이 종에게 뭐 인권이라든지 그런 건 아예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그런 문화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종은 그런 존재인 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으니까. 자, 그런데 그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은 일하는 기계인데, 일하는 소 정도 되는 존재인데 지금 병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존재로 보는 게 그 당시의 관점에서 정상인가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장난 기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밥만 축내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요즘도 가끔씩 보면요,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다가 병들면 버리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건강할 때는 막 키우다가 병들어서 수의사한테 데려갔더니 뭐 수술비가 200만 원, 300만 원이다 하니까 갖다 버리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 이야기가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종은 고사하고 자기 아들도 병들면 버리는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딸을 낳으면 건강한데도 갖다 버렸던 게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아주 득실득실했던 게 그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던 이 백부장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그것도 자기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 이 은혜의 한쪽 파이프 끝을 자기 종에게 딱 박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회당을 지을 때 많이 도와준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이런 보통 우리 관점에서 일본 순사하면 뭐 그냥 죽일 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막 칭찬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장로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굉장히 긍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하인을 지금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100억 이런 자산을 자기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대학교에 막 이런 데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 연말 되면 계속 뉴스에 해마다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저 전주에 있는 어떤 동사무소에 해마다 그때쯤 되면 라면 박스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전화가 온답니다. 그 라면 박스 안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넣어두었으니까 그거 잘 관리하십시오. 이 사람이 21년 동안 7억 원을 그렇게 기부했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추운 겨울날 그냥 이렇게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자기가 입고 가던 외투를 벗어서 덮어준 미담들을 우리는 가끔씩 듣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전철역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보면 거액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이라도 넣어주고 가는 그런 심성 고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지금 그런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파이프의 한쪽 끝을 가장 불쌍한 자기 하인에게 꽂았다면 그는 반대쪽 끝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켰습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 정도에 머물렀더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긍휼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 중에서 또 내가 쓸 수 있는 그만큼 돈, 그 범위 안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 5,000원, 10,000원, 뭐 크게 한 10만 원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막 100억 이렇게 도와줄 만한 능력은 없잖아요. 혹시 제가 못 알아봤다면 죄송합니다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런 돈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해도 돈으로 도와줄 수 있지 이 사람의 병까지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 백부장도 아마 이 사람이 하인에게 해줄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미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배려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좀 뭐 돈을 들여갖고 이 사람을 뭔가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은혜의 통로 반대쪽 끝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연결만 시켜줬을 뿐인데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나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통과해서 이 하인에게 흘러갈 때 이 하인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장애자를 보고 그가 막 구걸하려고 할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나중에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 보고 와 당신 대단합니다 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였을 뿐이고 이 사람을 낫게 한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들의 능력으로 고쳐준 게 아니라 자기들은 단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었을 뿐이에요. 그 은혜의 통로가 됨으로써 그 앞에 있는 성전 미문에 앉은 지체장애자를 고쳐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어떻게 파이프의 한쪽 끝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 주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와서 자기 종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대번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그가 아주 특별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부하들 보고 가 하면 가고 와 하면 온다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여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정복자의 위치에 있고 예수님은 피정복 국가의 한 백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종의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칭찬하는데요, 그의 겸손한 태도를 칭찬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인이라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종의 위치에 서서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 환자 주님 굳이 가셔서 직접 안수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저 하인은, 그리고 저 하인을 지배하고 있던 저 병은 그냥 다 떠나가고 치유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잘 좀 풀어서 보면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한 거죠. 주님에게는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했고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정말 이 피정복민 저 종살이하는, 그리고 병들어서 아무 힘도 없는 저 사람을 고쳐주실 사랑의 마음도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내가 좀 기도해줘서 저분이 딱 나아버리면 좋겠는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낫게 해줄 능력이 없어요.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막 경제적으로 막 한 3천만 원 빚을 졌는데 저것만 갚아버리면 저 사람의 인생이 좀 확 피겠는데 거기 이자가 또 이자를 만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으라고 벌어봐야 그 이자 갚기 바쁘고 막 그런 분을 보면 그냥 저런 분은 한 좀 3천만 원 도와줘서 저 빚을 탕감해줘 버리면 좀 저 사람이 좀 숨쉬고 살 텐데 근데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진 특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저 고통당하는 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만 그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분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뭐 교회에서 맨날 듣는 그 소리, 뻔한 그 이야기라고 여러분 들리십니까? 기도야말로 가장 처참한 자를 가장 위대한 주님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주님에게 올려드릴 때 나에게서는 나갈 수 없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또 어떨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막 돈도 없고 병도 들었지만 진짜 저 사람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건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영혼이 파멸 가운데 있는 것을 본다면 단지 돈, 건강만 주면 저 사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있는 저 영혼의 저 피폐한 문제, 그대로 두면 영원한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보인다면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또 한 가지 길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역할인 것이죠. 또 가끔씩 보면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도 있고 때로는 내게 주신 건강도 있고 내게 주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많지만 않지만 뭐 어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인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플로잉이나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흘려보낸 걸 그냥 내가 딱 감싸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다른 누구에겐가 나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흘려보낸 작은 것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로 하여금 나에게 이걸 흘려보내준 저 사람이 어디에다 파이프를 꽂고 있는가를 그가 볼 때 저 사람의 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와서 나에게까지 흘러온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열 수 있는 우리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전도할 수 있고 또 사랑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한 가지, 여러 가지 어떤 비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는 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이 백부장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중앙에 있는 데 말고 이 바깥에 이방인들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자, 그 놀라운 영광의 잔치의 자리에, 천국 잔치 자리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옆에 이 백부장이 앉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비록 자기들이 식민지에서 신음하고 있었지만 자기들을 통치하는 이 로마 사람들을 전혀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는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베드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유대 장로들이 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식사를 하다 말고 장로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아니 너 왜 이방인들과 식사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얼른 자리를 피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사하는 걸 상상도 못할 때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백부장도 이제 앞으로 유대인과 식사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앉아서 식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주고 거기 자기가 주인공으로 초대된 그 놀라운 꿈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런 자리에 이 백부장이 앉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백부장이 한 일은 은혜의 통로가 된 바로 그 역할이에요. 파이프를 한쪽은 긍휼히 여겨야 될 자기 하인에게 꽂았고 다른 한쪽은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에게 꽂았을 뿐이에요. 그가 한 일은 여기까지예요. 진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신 분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자기를 통해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 이 백부장이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천국의 잔치 자리에 앉게 될 놀라운 주인공의 자리에 그가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 카메라의 모든 초점이 병고침 받은 이 중풍병자 하인에게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마태는 거기 대신에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은 이 백부장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그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긍휼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면 핵심 열쇠는 믿음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베푸실 능력도 있고 그럴 마음도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그분에게 파이프를 연결했을 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긍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자기도 긍휼함을 입은 자이고 그 긍휼함을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로 흘려보낸 자예요. 그가 주님에게 인정받은 것은 바로 그 타이밍이지만 그가 이미 주님에게 찾아오기 전에 그는 주님을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고 그 파이프를 주님에게 연결시켰던 거예요. 반면에 주님은 이 놀라운 칭찬의 현장에서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 자리에 앉게 될 걸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선민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어두움 가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경고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정말 선민 맞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맞다면 마땅히 너희들에게서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은혜의 통로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긍휼을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누구를 긍휼히 여겨본 적이 있느냐? 만약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없다면 너희들이 그 통로가 막힌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긍휼을 흘려보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저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이를 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맞다면 너희들에게 흘러간 그 은혜가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너희들은 저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저 안타까운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 흘러가서, 저 백성에게 흘러가서, 저 나라에 흘러가서 정말 저 나라와 한 개인과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있다면 왜 나는 기도를 안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오늘도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저 북한에서 무슨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남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파이프를 꽂아야 할까요? 중국이 좀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거기 파이프를 꽂으려고 하는데 전혀 역할을 안 해요. 좀 미국의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좀 뭔가 좀 뭐 우리에게 해구산을 제공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줘요. 그럼 저 필요 없고 우리끼리 해보자. 저 북한에다 파이프를 꽂으려 했는데 손톱도 안 들어가요. 파이프를 꽂을 데가 없네.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파이프 한쪽 끝을 주님에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미국도 못하고 중국도 못하고 북한도 못하고 한국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막 우리 안에 뭐 온갖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저 푸틴을 누가 좀 제거해 주면 되지 않을까? 저 어떻게 러시아가 좀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막 미국이 막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무기를 원조해서 거꾸로 막 러시아를 완전히 주저앉히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 주님과 저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백성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정말 우리 안에 오늘 이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던 우리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습니다. 예배당을 포크레인 갖고 와서 다 깨부시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도 추방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도처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고 끊임없는 이런 고통의 사슬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그들과 주님을 연결시켜 줄 때 단지 우리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인데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 내게 주신 시간과 재물들을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흘려보내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건 우리가 연례적으로 행하던 무슨 행사 같은 개념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저 힘들고 어려운 긍휼이 필요한 저 사람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을 연결시켜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이번 특세 가운데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황폐해진 우리 한국교회와 무너진 가정재단과 식어버린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희는 헌금을 통해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교회를 개척했지만 월세도 내지 못하고 눈물 짓고 있는 우리 이웃 교회들에게 또 이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때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를 봐도옵소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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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은혜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내가 경험한 그 풍성한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저의 기도로, 저의 전도로, 제가 흘려보내는 작은 사랑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한 영혼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게,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저 절망의 골짜기에서 피폐해져가는 영혼을 붙들고 신음하는 영혼이 주님에게 돌아와 새 생명을 얻고 천국 잔치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는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냄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또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이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우리의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욱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번 특세가 나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 드리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특세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저희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식어가고 우리의 열정이 식어가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번 특세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세가 정말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강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길을 잃은 양떼들이
길을 찾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감격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세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세우는 너무나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힘있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능력의 주님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형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무릎이 더욱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에게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을 흘려보냄으로써 또 다른 누구에겐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분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또 결혼기념일,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들까 말까 망설이는 5명.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예, 저 뒤에도 또 계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우리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우리 앞뒤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송 복음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 내리고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니 그 복음을 살아내니 그 복음을 살아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